예, 우리가 월화수 3일 동안 구약에 나타난 세 분, 요셉, 다윗 그리고 욥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두 믿음의 선진. 이제 오늘은 바울, 내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봐야 이제 그게 또 고난의 또 성취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물론 신약에서 뭐 바울 사도만 고난 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도 읽어보면 바울 사도 못지않게 사도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한 것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해주는데, 우리 그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제 4절부터 환난 또는 이제 고난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위로는 뭐 헬라어로는 팔라클레이토스인데, 이것이 전형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하실 때 성령의 헬라어 말이 팔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 팔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성령은 어떤 하나님, 어떤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 팔라클레시토스의 원래 뜻은 돕기 위하여, 옆에서 돕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으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고 옆에 아주 가까이 와서 옆에 아예 함께해서 도와주시는 분. 뭐 어떨 때 도와줍니까?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도와줍니까?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갔는데 뭐 도움이 뭐 필요합니까?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 다른 말로 하면은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떨 때 위로하나? 이제 고난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4절에 보면은 환난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 위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환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 또는 환난을 당할 때는 뭐도 같이 받는다? 위로도 같이 받는다. 자, 이 위로가 그냥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뭐 억울할 때, 고난 당할 때 누가 옆에서 와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말 한마디 하고 어깨를 툭툭 만져줄 때, 두드려줄 때, 그 사람이 뭐 저녁 산 것도 아닌데, 고기 사준 것도 아닌데 되게 위로가 돼요, 진짜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내 아픔을 몰라주는데 진짜 아시는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야, 네 얼마나 아픈 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죄송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욥 못지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으로 받던 위로로 극복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끝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걸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요 말 그리고 5절, 6절, 7절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IQ가 150, 200, 300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지 않고 고난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고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매일 강의를 한다 그래도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물론 그런 고난도 다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바울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또 그 고난에 나도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셉 그리고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바울도 고난을 받는데 가만히 우리가 지금 오늘 4일째 살펴보는데 각자 받는 고난의 특징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그 요셉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다듬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 욥은 어떤 인간적인 원인이나 이유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자, 바울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고난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자, 요셉이 받는 고난은 사역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다윗도 우리가 말하면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당하는 고난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받는 그 고난이죠. 그런데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아주 작은 거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하루에 한 끼 또 금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어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바울도 그거하고 마찬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 바울의 고난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서 위로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없었다면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도 없고 계속 고난 상태에 있을 수도 없죠.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뭘 말합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 환난이 너희의 환난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그런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와도 자기가 진짜 고난이 당할 때는 그런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자기하고 같은 고난 아니면 고난은 다를지언정 자기처럼 힘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논리나 이유가 없이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장례가 많으니까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례합니다. 집례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졌죠. 믿음이 있어도 자기 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위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해본 것도 없고 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지금 제가 확실히 느끼기도 제 이 설교가 제 말씀의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로서 이 장례를 집례해 주는 이것이 나의 최선의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늦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이 막 서로 붙들고 엉엉 울면서 옆에서 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압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자녀를 잃어본 고난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를 잃기 전에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 자녀를 잃었다 참 고난을 당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자녀를 잃고 장례식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요리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자녀를 그 전에 잃었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서로 붙들고 울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이런 고난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주저없이 십자가 고난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가끔 이제 여기 이제 이민사회에서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려는 어떤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목회 연령도 아주 짧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는 그런 목사님보다는 목회를 더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함께 그 사역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제 모아서 하고 이제 이러면서 당회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 교단은 어느 교단 이런 교단은 이런 교단 이런
특징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제 목회 경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목회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목회 어려웠던 일들을 쭉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답신이 옵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것은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던 고난을 말할 때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거는 별로 원래 말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야,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당했는데 야,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떠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전번에 한번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던 뭐 이제 부흥회를 우리들이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봄 가을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뭐 하늘나라 가신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우리 지금 코로나 계실 때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흥회 하면은 뭐가 좋은가 하면은 부흥회 자체도 좋지만은 이건 이제 저만 누리는 특혜예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사도 뭐 같이 하고 이제 그래 가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목회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뭐 부흥 강사 오시는 분이 전부 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목회 선배고 다 인생의 선배고 목회에 전부 다 훨씬 더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부흥 강사로 모시니까 아이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해도 부흥회 집회도 은혜 받고 또 강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아니면 식사할 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 이럴 때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 받는 좀 특혜에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그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제 그분이 처음에 베델교회 갔을 때 한 1, 2년 동안 목회를 아주 이제 신나게 잘했어요. 잘하니까 이제 리더십이 체인지 되잖아요. 원래 있었던 교회에 이제 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목회를 잘하니까 리더십이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당회원 리더십에서 그 당회원 리더십에서 목사님 리더십으로 바뀝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당회원 한두 사람이 그런 것들로 인한 섭섭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약간 뭐 법적으로 교회 제도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 가운데 당원 한 사람 가운데 법정에 소송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손 목사님이 20몇 년 동안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법정 소송은 안 당했거든요. 그래도 다른 뭐 목회적인 뭐 얘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도 왔는데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됐지만 지금도 낫는 게 그분이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당의원 한 분인가 두 분이 법정 소송인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 때 소송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함께 당회를 하시는 분이 그런 약간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게 교단의 소송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법정에 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소송 자체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딱 끝나니까 교회가 진짜로 부흥하는 게 지금까지는 요렇게 됐는데 이제 법정 소송하는 데는 요렇게 갔다가 이게 끝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래요. 그대로 막 90도 자기 감당을 못하겠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그때는 법정에 소송당할 때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치 있는 당회원이 소송 걸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법정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거네. 너무너무 괴로웠대.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내한테 좋은 거예요. 왜? 큰 위로가 되더라.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욥과 비견할 수 있는 고난을 당했는데 다른 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가서 야 나도 고난받았다.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보라. 그렇게 말할 때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다.
왜? 그 자체는 괴롭고 그 자체는 아프지만은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고난 당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난 당하면 야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다.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진짜 고난을 당해본지 딱 압니다. 그런데 고난의 특징상 고난의 생리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고난의 본질적인 특징은 고난 당한 사람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얘기할 때는 서로 거기는 위로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느니라.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난, 이 위로를 너희에게 전해줄 테니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이 위로가 안 되는데 고난 당한 사람이 함께 먼저 고난 당한 사람이 그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난 당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고난까지 다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다른 또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마 로마 제국의 그 노예들을 그 경기장 같은데 그 맹수하고 그 경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아마 바울이 그것을 당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본질적인 질병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질병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에서 당했던 고난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기 위한 은장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그 중에 이제 보스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니 우상 작업이 우리말로 우상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바울이란 자가 에베소에 와서 이거 다 우상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은장색들 그중에 이제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막 열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네가 뭔데 우리 비즈니스 다 망치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합세해서 막 바울을 죽이니 살리니 바울이 큰 소동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다른 동료들의 그런 어떤 모략인지 어쨌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몰아갔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구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23절,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을 당했다라고 말이죠.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엄청난 고난이죠. 이 고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에 필적할 만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했대요. 죽을 뻔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섬기면서 좀 상처받고 받는 고난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누가 돌 던지는 거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저 전도 안 돼, 저 예수정에 가는구나 돌 막 던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로 던져서 그 돌에 맞은 일들이, 그런 일이 허다하니까요. 우리는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돌 하나만 맞았어도 앉으면 맨날 그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말이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사람 아니요. 평생 돌 한 번 맞으면 50년 울어먹을 거라고. 그거. 그 사람 앉으면 나 돌 이야기 할 거다 뻔할 거라고. 그런 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돌만 맞았냐 감옥도 가고,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진짜 욥의 비견할 필적할 만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그래 이게 사형 선고 받은 거하고 같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보다 자기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게 있대요.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받은 고난보다 자기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말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자, 여기서 염려는 부정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난을 당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거 이해 못해요. 말만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추정만 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은 것보다 더 마음에 무거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 뭐? 교회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보다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더 크다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런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하자. 그거 우리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이 바울의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이 바울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고난을 받던 사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너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에 아버지 정말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의 무게까지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이라든지 일터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예배 공동체에 대한 고난,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한 고난,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고 이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장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그 육신의 고난을 잘 견뎌나가고 주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자녀들 또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인솔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 유스그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